그걸 이제 하나하나 목사님이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생명으로 도와주신 저희 아이들이 다 3명이 다 괜찮아졌거든요. 자폐 갈 뻔했어요. 정신병 갈 뻔했어요. 애들이 다 3명 다 고장 나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하나 생명으로 도와준 애가 다 공부도 잘하게 되고 뭔가 남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제가 이걸 듣고서는 어머니 너무 좋은 얘기 하신다고 하면서 이 동부천에 자폐 하나 장애를 가진 친구들 많대요. 근데 그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나 내가 죽으면 누가 돌봐나 되게 걱정이 많다는 걱정분이시. 근데 여기도 시설이 없대. 해바라기 거기 빼고는 없대요. 그러니까 다 양도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시하기는 어머 그런 목사님 계시면 여기 보살역에 빈 건물이 많으니까 거기 좀 활용해달라. 엄마들이 너무 소가리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솔직히 관심 없어요. 은혜니 옛날 같으면. 근데 제가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지고 나니까 나만 이기적으로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 같이 사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분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엄마가 다 해주고 너는 공부만 해라. 엄마가 다 해줄게. 마마보이를 키우니까 의지 없이 잘하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병원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저희 남편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의지 세워주는 작업을 하고 생명으로 도와주니까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게 나아가지고 지금 일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집사님 원래는 그거 하기 남 돕기 싫어서 도망가셨는데 남이 왜 내가 남을 도와 내가만 좋아지면 되지 남을 도와야 돼 그러면서 도망가셨는데 3년 반 만에 아니구나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차버리고 이제 갔는데 돌이키시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나도 끼를 메고 이제 달리시려고 하는 거야. 힘든 영혼들 도우려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요양보호사를 했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활동보조 있잖아요. 활동지원 그거를 또 누가 필요하다 해갖고 도와달라 해서 그거를 또 이제 교육받으러 하죠. 교육받고 우리 선생님 못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선생님한테 왜 그동안 힘들었는가?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의 죄를 지켜봤어요. 마음의 죄를 보면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의 죄를 체크하고 비판하다가 정신질환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오성 목사님께서 의지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셔서 많았어요. 근데 다시 제가 배움만 그렇게 해가지고 오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반 정도, 3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아내하고 이제 믿음으로 합해가지고 탕진하고 아내하고 믿음으로 합해가지고 다시 오성 목사님께로 왔거든요. 천국문의 연구회 성도님들하고 그때 천국문의 연구회 성도님들하고 오성 목사님 다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요지가 뭐냐 하면 이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여기 계신 장애인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이제 본인 간증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제 짤막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지게 됐는가. 그리고 도우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 본인이 과거에는 본인만 고침받고 내 가족만 위해서 내 배부르고 내 등 따시면 되지 하면서 저부터도 그랬고 이제 남편도 그렇게 하려 했는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는 제가 이제 믿음 보이고 계속 가니까 남편이 나도 이제 남을 도와야 되겠다 이걸 내려놓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합해서 아내랑 살고 또 이웃을 도우려고 이제 온 거죠. 왜냐면 그게 내가 겪어봐야 그 이웃을 그렇죠. 헤아리더라고요. 엄마들이 너무 힘들죠. 왜냐면은 학교에서 맨날 그렇게 무시당하고 오잖아요. 그럼 집에서 막 또 애가 때린대. 막 문둥이 밤등이 말도 못하겠고. 그럼 또 주변에서 왜 그러냐. 그럼 무서운 그 시선, 따가운 시선. 그러니까 엄마들은 맨날 눈물바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제가 한번 당해보니까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겠다.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또 저한테 이렇게 격려해달라고 하시고 학교마다 되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도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했어요. 평생을 제일 비싼 특약만 먹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죽는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된다고 세상은 못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남편을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배우게 됐는데 저도 남편이 정신질환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결혼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게 다 들통나면서 약도 안 들어요. 먹는 약도.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인을 보니까 아버님이 너무 혈기파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너무 감정파고 무조건 아들을 감싸고 아버님은 이제 이 혈기를 주체를 못 하시고 그거를 또 어머니도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랐던 거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걸 아시고 먼저는 그 예수 생명으로 이렇게 도와에게 온전하다는 거를 아시고서는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남편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면 되는 사람은 아주 그냥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의 생각이 바뀌는 게 자녀들한테 엄청 그 큰 영향이 가는구나. 그걸 보게 된 거죠. 저도 옆에서 보면서. 또 인도자인 제가 또 중요하고. 네. 선생님은 자폐와 어떻게 연결이 되신 거예요? 어떤 연관성이 있으신 거예요? 저희 애들도 네. 자폐가 있어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추측되신 거예요? 상담도 받아봤는데 네. 그 정도로 쌓여있어요. 어느 정도는 저를 돌돌 말아서 던져버리고 싶은 게 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지 않고 지적질하면서 아이들을 질타하고 하니까 애들이 병든 거예요. 병들었죠.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니 엄마를 돌돌 말아서 집에 던지고 싶으면 그건 얼마나 근데 너무 제가 궁금한 거는 자폐라는 거는 네. 의학적 의학적 전문 용어이고 진단을 정확하게 의사가 내려야 되는 거고 네. 아니라 하더라도 의사가 이런 양상은 있지만 자폐는 아니다라는 뭔가 그런 소견을 받으시거나 네. 진료를 받으시거나 그런 거를 좀 얘기 들으신 게 있냐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의 개인적인 뭔가 이런 의심이나 이런 거 말고 네. 병원에서 직접적인 그런 설명을 좀 들으신 게 있냐는 거예요. 아니 저 병원에서 그런 직접적인 설명을 안 들었지만 근데 이제 지금 자폐 아이들에 대한 그런 걸 좀 관리를 해주고 싶다는 부모님들에 대한 관리를 해주고 싶다는 네 거예요. 부모의 생각이 중요해요. 병원은 안 갔지만은 여기는 이제 우리 성교사님은 믿음으로 이거를 이긴 거죠. 있었고 예, 예. 처음에 건우 큰아들이 건우인데 지금 엄청 공부를 잘하고 애가 똑똑한 애인데 처음에 이제 이걸 생명으로 잡아주질 못해가지고 엄마도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건우는 거의 이 대화가 잘 안 되고 항상 막 혼자 그 자기의 세계에 빠져서 이랬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보시고서는 제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근데 나중에 이거를 이제 목사님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막 이런 허물을 보지 않으시거든요. 이게 자유롭게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서 애가 토설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 시기가 되면서 건우가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그 엄마에 대한 그거를 토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서서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억압에서 애가 풀어지고 자유함을 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정말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목사님이 밀어주면서 애가 나중에는 그 천국 게임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그 기발한 그 아주 천재적인 그런 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숨어있던 게.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또 이제 어머니로서 이거 본 거죠. 또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안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걸 보니까 내 가정만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안 되고 이걸 널리 또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 만나게 하셔요.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어머니 선생님께 뭔가 자폐와 관련된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이 어느 선생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는지? 지금 학교 일반 교과목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면 상담 선생님, 특수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엄마 그 선생님 얘기하기를 2학년 때는 자폐를 맡았대요. 특수한 아이들. 근데 선생님 엄마가 와서 울면서 부탁을 하시더래요. 제발 좀 맡아주세요. 근데 선생님 좀 지치신 것 같아요. 몇 년 보다 보면 지치잖아 사람이요. 근데 너무 부탁을 하시니까 이제 했는데
자기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아 사람들이 저희 아들도 도우려고 하잖아요. 예. 자기가 아파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이게 진짜 개발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왜 거기서만 나누면 안 되죠 이러시면서. 그럼 이런 얘기를 어머님하고 그 선생님은 어떤 방면에서 얘기를 나누게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영스포츠 타운이라고 수영장에 갔다가 애들 이제 데려갔는데 어떻게 이제 옆에 앉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했는데 어머니 좀 얘기해 주세요. 좀 가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자폐아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조금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그동안 좀 소홀했죠. 제가 좀 교통사고 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해봐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기 큰아들이 건우인데 조건우인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얘가 전교 1등을 하고 생현 중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서울대 가려고 했는데 가자거나 이런 데 가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 특이하신 게 우리 대부분 목회자들이 화려한 곳을 가라고 하는데 오히려 초라한 곳에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우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영혼을 또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와 같이 또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또 그 메가스터디 회장님 계시는데 그래서 건의해보려고 여기를 좀 교육도시를 만들어달라. 강남만 막 해야 되 말고 그런 것을 추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장님 때 뵈러 왔는데 오늘도 나가셨다고 일부러 나가셨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사실 저도 우리 성교사님 얘기했지만 저도 우리 애들을 그렇게 옳은 소리하고 정죄하는 제가 대표 엄마였거든요. 남편도 그렇게 해서 힘들게 했지만은 애들도 우리 딸이 막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옳은 소리가 셌어요. 이게 자살까지 하려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이게 엄마가 변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도 우리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은 애들 다 고장낼 뻔했어요. 다 정신병원 갈 뻔했어요. 네,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이유는 뭐 이런 도움을 다른 데다가 좀 전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임이 있다고 장애인 모임은 아니고요. 저희는 단체예요. 장애인 부모연대라고 장애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의 그런 이제 어떤 단체이긴 한데 여기에도 장애인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서 자주 이렇게 만나면 그냥 부모 생각이 바뀌는 게 되게 그럼 부모 생각이 바뀐다고 아이가 변한다고요? 이미 장애를 진단받은 아이가 변한다고요? 저희도 다 정신병 갈 뻔했다니까요. 갈 뻔한 거랑 정신병을 진단받은 거랑은 달라요. 저희 남편은 정신분열이었어요. 분열이랑 아예 뇌가 처음부터 그런 장애를 가지고 그런 태어나는 그런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경우인 것 같아요. 부모가 바뀐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뀌거나 아니 여기 여기 어머니도 진단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 애들은 병원에 갔으면 그렇게 받았죠. 거기 애들은 다 진단을 근데 병원을 안 가고 엄마가 믿음으로 한 거죠. 이긴 거죠. 그걸 극복한 거죠. 근데 병원을 갔으면은 그 틱 현상이라든가 이런 그 막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빠져서 대화가 안 되고 둘째도 말을 안 했어요. 일체 입을 안 열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이제 엄마의 믿음으로 이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아주 그 천재성이 숨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 준 거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 서울에서 영등포에서 대형교회에서 새생명부라고 장애부서에 있었어요. 10년간. 근데 제가 답 없이 생명 없이 그때는 할 때예요. 아가씨 때. 하다가 저도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먼저 지쳐 쓰러지겠더라고. 근데 우리 오성호 목사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 후회가 있고 그때는 막 학생들만 데려다 놓고 막 이렇게 몸으로 막 애를 제어하면서 그랬어요. 율법적으로. 근데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하면은
부모를 먼저 상담하고 부모를 뭘 도와줄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줄 때 이게 좋아지는 건데 너무 나는 모르니까 애들만 붙잡고 우격다짐으로 있잖아요. 한마디로 무식하게 한 거지. 그게 내가 후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같은 마음인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글쎄요, 저희가 그 단체를 알려드리는 방법밖에 없고 근데 이것도 사실 네. 저희도 그분들하고 얘기해봐야 이야기를 되고 해봐야 돼요. 동의가 돼야지 가능.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자기 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네. 좋은 의도를 가지신 건 알겠지만 네. 또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자폐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 여쭤본 게 네. 정말 그 아이들 키우는 입장하고 이렇게 어머님께서는 선한 의도는 갖고 계시지만 사실 네. 자폐에 대한 정말 정확한 뭐 지식이라든지 정보, 이제 의학적 그런 이제 그런 정보들이 사실 지식들이 또 다 이게 전문적이시 우리도 다 마찬가지고 다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섣불리 잘못 개입하면 정말 사실 조금 더 서로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저희 팀장님들하고 다